17장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 14장, 15장, 16장 말씀은 참 애용하고 좋아하는데 17장에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를 보존하게 하소서, 그들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 제목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도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되는 삶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 다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요, 응답만 따먹고 좋은 것만 오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 문맥 안에 지금 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는 삶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과실을 맺는 삶인데, 그 과실은 명하여 행한 대로 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을 이루는 것. 부부간에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들 간에도 그렇고요, 또 교회도 그렇고, 또 전체적으로 나가면 또 이제 이 지역이나 목회자들이나 또 전혀 다른 타 문화권이나 여기에 보면 여기는 기적이 딴 게 기적이 아니라 그게 기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뭐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에 따라 이루실 수 있는데, 사람들이 천차만별이고 자기 가치관과 자기 체험과 경험과 나름대로의 자기의 가치와 판단 기준이 있다 보니까 정말 하나 되기 힘들어요.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다름받고 깨어지고 믿음 생활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때 무엇인지 원하는데, 그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너희가 나의 행하는 대로 행하면, 사랑을,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친구로, 참 제자로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한 교리가 아니에요. 뭐 우리가 입 바르게 그냥 사랑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저기 유튜브 보니까 그 봉원사 명진 스님인가 저기 강남교회 목사님하고 굉장히 마음이 불쾌했는지 뭐 딴 관계 때문에 불쾌했는지 막 통곡을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 얘기하면서 뭐라고 무슨 줄 알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고 가르치지 않냐 이거야. 이 법당에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이치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섬겨야지, 부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 되는 거를 지금 막 실현하려고 그러죠. 유럽이 그렇고, 또 앞으로 이제 계속 G20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그게 추진될 할 겁니다. 인본적인 여러분 바벨탑을 쌓아요. 근데 주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뜻이 이루어져요. 시편 113편 1절로 3절에 보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는 노래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선하고 아름다워. 그러니까 동거한다는 건 함께하는 거죠. 함께 거할 수 있는 거, 가족이 된다는 거, 교회 일원이 된다는 거, 함께 주님의 공통분모 안에 모일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마치 전체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보시기에 좋았던 단계가 이게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고 또 뜻을 같이 하고 하나 되는 데 있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부터 이 질서 잡혔고 보기 좋았고 각기 종류대로 있었던 모든 딱 짜여지고, 종류가 다르고 다 역할이 다르고 하늘을 또
땅으로서 다 위치가 달랐지만 잘 굉장히 조화됐던 완벽한 조화가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다 깨지는 거예요. 영입니다. 분열의 영, 가정이 또 우리 삶 속의 교회 가운데 신앙 안에서 함께 동거하고 연합해야 될 것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 뒤에 말하고 있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과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산의 이르리 시온의 산들을 내린 것 같도다. 여기서 연합의 비밀이 있죠. 보배로운 기름은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기름을 가졌다.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더 높이셨다. 하나님이 더 알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보게 하셨다. 그것이 내려오는 은혜로 발전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흘러가는 은혜로 발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흘러내려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리 사랑이. 보배로운 기름이 여기 머리에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수염을 타고 내려오고 옷깃을 적시고 헐몬산의 이들이 마치 우리 산 높은 산에 그 서리가 쫙 내리잖아요. 이것이 밤이 되면요 이 지상으로 다 내려오더라고요. 서리가 마치 눈처럼 이렇게 싹 소복히 쌓이는 걸 우리가 봅니다. 내려오게 돼 있어요. 충만한 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은요 계속 내려가고 흘러가고 세상으로 보면은 더 움켜쥐고 더 아끼고 더 그것을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것은 안 그래요. 하늘의 것 주님으로부터 온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해지는 거예요. 섬기면 섬길수록 더 힘을 얻고 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요 섬기면 섬길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더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하게 공급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아론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 있던 것이 수염으로 흐르고 높이로 보면 머리와 수염의 차이, 수염과 어깨의 차이, 옷깃의 차이지만 이것이 기름이 어떻게 안 흘러내릴 수 있냔 말이에요. 기름을 꽁꽁 묻혀놓을 수가 없잖아요. 포마드처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는요 그냥 고착된 상태로 어떤 한 특정인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계속 그것이 흘러가고 나눠지고 또 섬겨지고 마치 우리 서방이 먼저 복음을 받았잖아요. 먼저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머리라고 해가지고 잘난 게 아니죠. 이게 또 돌고 돌아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역으로 동양 사람들에게 지금 신앙을 배워야 될 판이고 그렇죠? 계속 흘러가야 될 사명, 복음은 전파돼야 될 사명, 사랑은 계속 메아리치게 되고 또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고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빛된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이겨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주님 안에서 풀어가야 돼요.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우리 26절까지 쭉 한번 가보자고요. 시작.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말씀 그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전달했는데 그것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 영생의 말씀을 빗대신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것을 참으로 알고 믿는 자가 돼요. 그게 제자들이에요. 9절 시작.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게 주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위한 특별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대요.
뭘로 영광받았을까요?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주님이 그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받았어요. 저도 보니까 목회생활 하다 보니까 정말 주님 안에서 말씀을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의 역사가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자꾸 체험되고 축복이 열려지고 또 주님 안에서 영적 성숙을 잘 이루는 사람들 보면요 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것도 우리의 삶이 말씀이 그냥 허공에 메아리 치는 소리가 아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으로 받아들이고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생명 되신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되고 새롭게 하게 될 때 주님이 영광받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어 않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소서. 여기서 하나됨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 된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이 세 분이 어떻게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 됐냐 이거야. 각기 기능과 직임과 은사와 하시는 역할이 달라요. 아버지의 역할, 아들의 역할, 성령의 역할. 어떻게 완전히 다른 부분들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뜻하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이루시고 성령님은 그 이루신 일들을 수확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 완전히 다른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조화가 딱 되는 사랑의 비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저희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참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제가 우리 밴쿠버에서도 보면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적이 뭐냐 기적이냐 정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권위와 권세가 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셨고 또 거기에 따를 수 있는 무리들을 허락하셨고 그것이 그들만의 무리 것으로 제자들의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그 제자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 되어서 또 복음을 성취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또 그 사람 안에서 더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이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됨이 복음의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원수방이는 어찌됐든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에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의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꺼리낌이 없는 사람들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되겠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는요 아무것도 받을 게 없어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될지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눈먼 자가 누굽니까? 소경입니다. 옛죄를 깨끗게 함을 잃어버리고 탕감하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어마어마한 빚을 임금에게서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빚진 거 자기가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너희 헤아림으로 헤아림 받는 거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것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됨의 비밀을 깨닫고 더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정말 힘들고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꺼리끼기도 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기본